고맙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먼 옛날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전달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곡식을 쟁취하는 귀한 이 한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로 11절, 그리고 족장 삶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이르고자 떼어 주었으나 하나님이 그와 결합하여 계시더라.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고 그에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셨고 바로가 그를 애굽과 그의 집 전부로 관여하는 지도자로 세웠다. 그래서 애굽 전부와 가나안에 접하여 기근과 큰 환난이 왔었기에 나의 조상 삶이 양식을 발견하지 못하더라. 애굽에 내려간 요셉, 여러 조상이 그랬는데, 조상 파트리알케스라는 단어예요. 가문의 머리, 족장 이렇게 얘기하죠. 가문의 우두머리. 그래서 그 형제들로 인하여 요셉은 시기를 받죠. 이쁨을 받는단 말이에요. 야곱의 이쁨을. 그리고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은 시기가 올라왔던 거죠. 요셉,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법으로 자신을 측정해서 그리고 그 입을 열고 있는 자, 이게 정확한 요셉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입이 열렸죠. 그래서 열린 입, 터진 입 이렇게 표현하죠. 과연 터진 입으로 우리는 무엇을 내놓고 있는가?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러면 처음부터 무엇이 더하여졌나? 요셉에게 환난이 더하여졌죠. 고난이 더하여졌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죽음이 더하여졌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긴 세월 짧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가져다 썼어요. 우리는 어떤 것이 내게 혜택이 들어오면 더 오랫동안 그거를 가져다가 그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오래 가져올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요셉에게 더하여졌죠. 오바댜 1장 18절에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 밀쳐내고 들어간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능력의 샘으로 소망의 집이 된 자, 이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 속에 있는 이름의 의미.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맨 끝에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영원한 그 약속 속에서 이거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하며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다가 내 생각이 슬며시 나를 밀쳐내고 들어오면, 그럼 우리는 내 생각을 밀쳐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밀쳐내고 들어가는 그 자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이름은 계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끝까지 그 결과를 따라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어야 이스라엘로 우리의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집은, 이 족속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집은 불이 된다. 불, 뜨거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열기가 내 안에 식어내리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어떤 거 하나하나에서 열정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 식어내려요. 불이 꺼지죠. 불이 꺼진 마음은 어떨까요? 냉랭해집니다. 그냥 의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무. 의무를 안 하니 권리는 찾을 수가 더더욱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결과를 내놓는 그 상황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 족속은, 요셉의 집은 불꽃이다 그랬어요. 날카롭게 마광된 그랬어요. 요셉은 늘 자기 자신의 삶에 날을 세웁니다. 칼을 갈아요. 빛이 번쩍 나죠. 햇빛에 반사된 그 마광된 그 날은 불꽃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꽃이, 불똥이 튀죠. 그럼 잘못된 불똥도 튀지만 하나님의 불똥도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어떤 불똥이 지금 튀고 있는가를 관찰하셔야 돼요. 관심 있게. 내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 밀쳐내고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불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악한 것이면 그 불똥에 주변 사람도 다 태우고 나는 무조건 타죠. 그 불건강한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불꽃이 요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서는 에사브라는 단어인데 거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다루다. 그 손으로 다룬다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육적인 생각. 머리를 써서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에서와 같은 자입니다. 그 에서는 초계 같을 것이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왜 마를까? 왜 지푸라기가 될까요? 공급이 끊어지면 지푸라기가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 그럼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지푸라기와 같은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이 불꽃과 같은 이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그 불꽃을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 있게. 그 에서에게 붙어서, 그 생각에 붙어서 타오르게 할 것이요. 그 생각을 삼켜버릴 것이다. 불이 붙어서 그 불이 삼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에서적 생각이 잡아먹혀야죠. 늘 육적인, 육체의 생각, 육신의 마음, 무엇이 자꾸 뒷발질하여 들어오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불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불꽃이 없으니까 나를 계속 지푸라기처럼 날아다니는, 생각의 바람이 조금만 불으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육체적으로 뭔가 어려워지면 그 생각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타버리는 거죠. 에서의 족속은 에서의 집에는 남은 자가 없다. 생존자가 없다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견주어 보라고. 가인도 또 에서도 이스마엘도 신앙 안에서 벗어난 그리고 에서적 생각으로 타고 있는 자들의 표본이 누구인지를 보라고 성경은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대상을 두었어요. 나는 야곱인지 에서인지, 나는 내 안에 어떤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지푸라기처럼 말라버리는 거예요. 공급 끊어지니까. 독거 노인들이 고독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공급해줄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독한데 왜 목숨이 끊어질까? 우리의 신경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다 육신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음의 불이 꺼지는 순간 육신의 몸도 불이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더 하여졌죠. 증가되었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니까 잘한다 하면 좋은데, 그거 나도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도저히 거기까진 갈 수 없어. 이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팔아버렸다고요. 아포디돔이 떼어줬다고요. 애굽에다가 뚝 띄어줬어요. 자기들의 삶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결합되어져 있더라. 그 어떻게 결합되어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본능 속에, 우리의 심지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결합되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심지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내면에 결합되어 있을까? 에서 쪽인가? 야곱 쪽인가? 그래서 말씀과 결합되어져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환난, 압박, 고통, 고뇌예요. 그 인생한테 고난도, 고뇌도, 압박도, 고통도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어질까?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환난이 왔을 때 이게 뭐지? 관찰할 수 있어야죠. 이 마음이 어디서 들어온 거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왜 이 심지가 흔들렸을까? 보셔야죠. 빌립보서 4장 14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해석은 그럴지라도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모든 삶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풍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이 모든 삶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복음의 특사로서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모든 삶에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모든 상황에 전력 투구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환난에 동참한 성도들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을까? 무엇이 환난이라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내 안에 어떤 고통과 압박이, 내가 변화돼야 되는,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을 걷어내야 되는, 이게 환난이에요. 이게 고통이고 압박입니다. 육신은 너무 싫죠. 육은 싫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럼 굶주리고 모자라는 것만 환난이냐? 아니죠. 너무 많이 배부르고 너무 많이 풍족한 것도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르고 풍족하면 괜찮은데 내 본능적인,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오랫동안 가져다 쓰고 있는, 땡겨 쓰고 있는 이러한 나의 속성들에 배부르고 풍족하면 그런 것으로 인하여 또 환난이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환난을 주셨을까? 요셉을 그냥 애굽의 총리로 처음부터 세우시고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로, 지도자로 그렇게 처음부터 세워놓으시지 무엇 때문에 그런 환난을 겪게 하셨을까? 그리고 결국은 그 환난에서 건져내실 거면서 그 훈련이 있지 않고서는 사람 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환난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함. 환난이 왔을 때 내 속에서 무엇인가 휘몰아쳐 올 때 거기에서 건질 것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자족. 그래도 이만큼은, 그래도 이 정도는, 이거는 그래도 쓸데 있지 않나. 신앙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그 믿음은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 환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압박이 왔을 때, 뭔가 내 속에서 휘몰아치는 느낌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기고 가셨나요?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요. 그 정도의 신앙, 그 정도의 믿음 생활, 이 말씀을 배운다면서 차원이 다른 말씀을 듣는다면서 그 정도의 수준? 똑같은 수준으로 그 일을 해결하게 된다면 구경거리예요.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 믿음은 신뢰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할 말이 없어지겠죠. 내 신앙을 보고, 내 신앙을 본받고 모델링 해야 되는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에게.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겼을 때 비로소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겁니다. 그게 세워짐이에요. 세워지지 않은 자는 짐승처럼 네 발로 걸어 다닙니다. 건져냈어요. 엑사이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살며시 건져낸 게 아니라 뜯어냈다고요. 그 애굽적 사상에서 뜯어내셨다고, 잡아 빼셨다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 해석은 하나님과 나의 삶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현재 악한 세대에서 나의 삶을 건지시려고 나의 삶의 죄에서 뛰어넘어 자신을 들이신 저에게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는 영광이다. 악한 세대가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데 뭘 바깥에 어떤 상황으로 뭐가 표시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게 드러나야 됩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어떤 것들이 내가 원하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내가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규정대로 잘 흐르면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이 돼서 표면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악한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규정대로 우리가 이행하고 왔기 때문에 정해진 그 날을 통과하며 지키며 왔기 때문에 큰 일 없이 여기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아, 내가 규정대로 흘러왔더니 이렇게 또 한 해를 무탈하게 넘어가게 되는구나.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갚는 것이 탈바꿈한 자의 도리고 이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이 사도들의 삶입니다. 갚으려면 현세 삶에 속해 있어야 내세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하늘나라가 만들어집니까? 현세 내가 부지런히 씨 뿌리고 부지런히 사람으로 일하고 주어진 그 규정대로 이행하며 그게 현세 삶. 그리고 그 이행했던 그 생각을 이제 갖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만큼 갚고 그 다음에 내세 삶을 만들어서 내 육신이 다하여 내 육체를 벗을 때 되어졌기 때문에 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지 내가 이 규정대로 사도의 삶을 사역자의 삶을 잘 이행하였는지 내 직분을 책임감 있게 잘 끝까지 맨 마지막까지 감당했는지 그래서 내세가 내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받고 그리고 우리의 수명이 다하여 아버지 앞에 갈 때 미련 없이 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한 번 왔으니까 한 번 가는 건 누구나 다 정해져 있는 기간들이죠. 그러면 갈 때
가는 시간들이 입막해 올 때 내 마음은 어떤가? 잘 준비되었나? 아니면 아직은 그 바탕에 기초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삶이 불안한 이유는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만들 겁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만드셔야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왕, 파라오죠. 파라오. 에집트의 왕입니다.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큰 집 갔다 왔어. 그게 바로예요. 큰 집. 감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 어디냐? 감옥. 수백 명을,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집. 그 바로왕 앞에서 요셉에게 그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고요. 은총,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규정대로 그 날들을 지키며 이행하며 여기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선물은 가치가 있는 선물이에요. 주고도 욕먹는 사람들이 있죠. 선물을 하고도 욕먹는 사람. 무슨 이런 거를 샀나? 왜 이런 선물을 했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는 뭐냐?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영. 사전적 의미의 은총이라는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생의 직접적인 반영.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 삶을 반영해야죠. 믿음 생활이 나의 인생의 요소에 반영되어져야죠. 반영되지 않으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공허해지는가? 왜 허기가 지는가? 그 신성한 영향이 내게 반영되지 않고 있구나. 돌이킬 반에 비출 영이에요. 돌이켜 비춰보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그 영향을 미쳐서 드러나는 것, 이거를 반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영향을 끼쳐서 내 삶으로 드러내셔야죠. 무슨 영향을 드러내는가? 무엇이 내게 반영되어지고 있지? 선한 영향? 아니면 악한 영향? 악영향이냐? 선한 영향이냐? 내 속에 무엇이, 어떤 것들이 반영되어지고 있는가? 그 반영되는 내용을 열어보면 그 속에는 언어가 있어요. 그 말이 내 안에 영향을 주고 그 말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내 안에서 기생하는지에 따라 선한 아니면 악한 삶으로 또 쪼개지겠죠. 뭘 보면 알까요? 선한 영향인지 악영향인지. 선한 것이 반영이 되는지 악한 것이 반영이 되는지 뭘 보면 아냐면 언어를 보면 알아요. 그럼 언어는 바꾸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말의 생태학자들이에요. 언어의 생태학자. 그 언어로 인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모든 삶이 그 친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언어로 조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 말이 안 바뀌어요. 말이 본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때 없이, 본 것 없이. 그거부터 바꿔야 해. 그 언어가 달라지면 수준이 올라가고, 수준이 달라지면 내 안에 선한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다듬어지죠. 다듬어져야 이쁘잖아요. 다듬어져야 빛나잖아요. 훅 올라오는 소리 바로 뱉어내죠. 그게 바로예요. 바로 뱉어내니까 바로로 사는 거죠. 한 박자 쉬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반 박자만 쉬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가치가 있는 마음에 신성한 역량과 생의 직접적인 반영을 할 수 있어야죠. 우선은 내가 그 삶을 영위하고 가면 내 주변에 있는 생태계는 동물도 식물도 인간도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도 식물 같은 인간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큰 집에 그 감옥에 갇히면 새로운 발로 내디딜 수가 없어요. 날짜는 바뀌고 해는 넘어갔는데 여전히 그 발이 새로운 발걸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제 걸어왔던 길, 어제 걸었던 그 발 똑같은 패턴으로 걷는 거예요. 그 연말이 되면 우린 1년 동안 내가 뭘 하며 내가 세웠던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체킹하시잖아요. 그럼 우린 믿음 생활 안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내 믿음의 목표를 만들었고 얼마만큼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졌는지 얼마만큼 달성되었는지 점검하셔야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소피아, 현명한 그리고 마음바탕이 깨끗한 그리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이게 지혜예요. 사려 깊은 생각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나를 대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를 대접하게 됩니다. 깊게 생각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주의하여 생각하는 것 이게 사려라는 단어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내 언어를 디자인해야 어떤 색깔을 입혀야 적합할까 그게 사려. 깊다라는 것은 겉에서부터 속에 이르는 거리. 그러면 겉에서부터 속에 이르는 거리가 짧으면 툭 튀어나와요. 짧으니까. 근데 길면 어떤 생각이 쭉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도 길어요. 그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게 기품이에요. 비록 어휘의 개수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매 순간 단어의 선택에 우리는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왜?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걸로 살리기도 하고 그걸로 죽이기도 하니까. 그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가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예쁜 말, 예쁜 말. 언어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 언어가 그 속에 반영이 되어지면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입에서 은혜와 지혜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은혜로운가 저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얼마만큼 사려 깊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강풍이 불죠. 어떤 사건이, 어떤 생각 하나가 촉발이 되어지면 강풍이 불어요. 그럼 강풍이 불 때 그 바람에 휩쓸려서 날아가는 새는 죽은 새예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강풍이 어디에서 부냐면 입술에서 불러. 입술. 그래서 뭐가 입술이 부르르 떨리죠. 강풍이 불어서 그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휩쓸려서, 그 강풍에 휩쓸려서 뱉어내는 자는 죽은 자예요. 사고가 죽었어.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건 죽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산 자는 변화무쌍이죠. 상대 배려가 없는 죽이는 입술, 아니면 상대를 배려하는 그 사려 깊은 신중한 그 생각으로 상대를 살려내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물줄기를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왕의 흐름에서 빠져나오셔야 해요. 내 안에 그 큰 집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계속,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예요. 그래야, 빠져나와야 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미츠라임, 제한된 곳, 포위된 곳, 애워싸인, 한정하는, 한정. 내 삶에서 뿜어져 나가는 모든 게 다 제한되어져 있고 한정되어져 있어. 더 이상 갖다 쓸 수가 없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명품은 한정판이기는 해요. 귀한 것일수록 한정판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한정된 삶, 제한된 삶은 자기 속에, 자기 틀 안에 갇혀있는 바로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애굽으로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제한된 언어로, 수준 미달인 언어에 포위된, 그래서 그 언어에 애워싸여서 한정되어 있는 상태로 만드는가? 그게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신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려면 요셉이 더하여져야 됩니다. 요셉이 증가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의 애굽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6,000년 전에는, 구약의 역사는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2022년 지금 현재 누가 이 애굽을 통치할 건가? 사람입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요 그랬어요. 이 사람을 누가 통치할 것인가? 요셉이요. 증가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애굽과 가나안까지 흉년이 왔어요. 흉년, 결핍이죠.
부족입니다. 기근에 걸려 있어요. 식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뭘 먹고 삽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이에요. 언어가 결핍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엔 격이 있죠. 어떤 격을 가지고 있는가? 음성에, 소리에 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조상, 나의 파테르, 나의 아버지에게 양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배우고 본받아 집을 짓는 자죠. 그리고 그 분야의 대가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음악의 아버지, 미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신앙 안에 기독교의 대가,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에게 가르칠 만한 양식이 없대요. 교훈이 없답니다. 근본적인 씨의 문제입니다. 하물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교훈을 주시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여 교훈이 없는 아버지에게도 그 피를 대물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교훈이 없는 그 피를 이제 물로 세척하라고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어요. 근데 피가 더 진하여 잘 안 빠져요. 그 사상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 피로 혈통의 가문의 그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1차 세척,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다음에 2차 세척, 십자가에서 세척된 그 혈관에 새로운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들어가는 거죠. 양식이 없대요. 콜디스마, 양식, 꼴. 실컷 먹이다, 배불리다, 꼴을 먹이다 그랬어요. 꼴. 나의 꼴은 먹일 수 있는 양식인가? 아니면 꼴 보기 싫어서 방치해 두었는가? 오늘 우리는 나의 양식을 발견해서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고 채워진 그 양식이 또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기근을, 그 결핍된 인생들을 메꿔주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로 13절 그런데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먼저 나의 삶에 조상을 내어보냈고 그리고 두 번째 안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 삶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요셉의 혈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왜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 스테반이?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요셉의 혈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왜 이런 표현들을 안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당연히 애굽으로 갔으니까 드러나고 형제들에게 알려질 텐데 왜 이 내용을 또 굳이 설교로 하셨을까? 애굽의 곡식, 시토스라는 단어예요. 밀이란 뜻이고 밀, 알차야 돼요. 알차. 야 그거 참 알차다 이러잖아요. 우린 신앙생활이 알차죠. 그러신가요? 아니면 가라진가요? 껍질만 있나요? 아니면 알이 찼나요? 나달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제 해석은 진실로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만일 알곡의 나달이 땅에 이르고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그는 홀로 머물고 그러나 만일 죽는다면 그는 많은 열매를 감당한다 그랬어요. 애굽과 가나안까지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이 아니에요. 낮아져야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낮아지다, 항복하다,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는데,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데 배울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과 본딩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그 양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한 알의 밀이, 그 나달이, 그 곡식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요. 그럼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그 형제로부터 분리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 나달이 많은 열매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되어져야 되는 형제들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면 어때요? 그 가족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조차도,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당이 안 될까요?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 경로를 경험하고 겪어야, 여러 경로가 지나와야, 그래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경로들을 거치는 게 싫은 거예요. 귀찮습니까? 아니면 버겁습니까? 아니면 몰라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먹은 만큼 토해내지 않으면 돼지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돼지와 같이 살쪄 있는 그 생각들, 지난주에 할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곡식이 뭐냐고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곡식, 하나님의 알곡, 하나님의 나달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곡식이 애굽에만. 그래서 다시 그 은혜와 지혜로 그는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 그 야곱, 그 아버지까지 그 열매를 감당하잖아요. 한 집안에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가족 모두를 다 감당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들에게 그 힘을 다 실어준 거예요. 뭐 하라고? 감당하라고. 이 가문을 일으킬, 이 혈통을 이어갈, 그걸 감당하라고 많은 일들을, 많은 책임감들을 건너준 거예요. 그 예전에는 장자에게 그 상속권이 있었죠. 장자에게. 지금은 뭐 다 공평하게, 딸들도 공평하게 나누기는 합니다만. 그럼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당하셔야 해요. 그 부모를, 그 형제를. 그 열매를 감당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은혜의 생각을, 감사하는 생각을, 행복한 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짊어져야 감당이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고 귀찮고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종교성이 있는 공회에 있는 자들과
오늘 스데반 집사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져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곡식이라면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의 곡식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종교에 인식된 습관의 물길이 흘러가는 대로 그 태도로 기존의 흐름과 똑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죽은 자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죽고 부활하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어요. 왜? 이렇게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인식으로 기존의 흐름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나 자신을 깨우고 나를 살려서 나달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을 먹지 않으니까 그들은 흉년인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먹지 않으면 기근이 옵니다. 결핍이 돼버려요. 부족합니다. 항상. 바깥의 환경은 부족한 게 없는데 마음의 환경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목이 고다지는 겁니다. 결핍되어 있는 인생들일수록 목이 고다요. 왜? 체면과 자존심만 내세우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훈련이 되어야 그럼 나달을 뭘로? 말씀의 나달, 언어의 나달. 그 나달을 다시 배울 수 있는 마음가짐이어야죠. 요셉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오랫동안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요셉이 더 강하게 플러스 되어지시기를 소망하고 열망한다면 그 마음은 이루어질 겁니다. 제차 그랬어요. 제차 요셉에게. 제차가 아니라 두 번째 그의 형제에게 알려줬고 아나 그노리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아나 위에라는 단어도 있지만 역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탈바꿈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알게 했다고요. 이해시켰다고요. 알게 만들었다고요. 뭐를? 요셉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요셉이 곡식이다라는 것을. 그러면 그 형제들에게 알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교육시켜야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배움의 자리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왜? 변해서 살아내야 하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그 형제들을 학습시켜서 요셉을 알게 했다고요. 알게 해야죠, 형제들에게. 육신으로 밥이 들어가면 배부릅니까? 육신은 배부르죠. 마음에 뚫린 구멍은 어떻게 메꿔요? 그러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핏줄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지 않죠. 내가 누렸던 만큼, 내가 신앙 안에서 회복된 것만큼 어떤 것이 좋은지 생각해보고 그거를 알게 만들어야죠. 요셉처럼. 뭐 하지 않으려면? 한많은 이 세상 살게 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역전 인생으로 만들고 싶다면 알게 하셔야 됩니다. 알려줘야 해요.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의 여정을, 그것이 나의 구속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요셉의 혈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드러나게. 이 화네로스라는 단어예요. 빛나게 하다, 명백하게 하다, 선명하게 하다. 바로에게 요셉의 혈족을 빛나게 했다고요. 내 형제들을
내 형제들에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그 지혜를, 그 나다를, 글자 속에 있는 그 꽉 차 있는 해석된 내용을 알게 했더니 그 혈족이 빛났다고요. 빛나게 했다고.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는 거죠. 내 형제들은 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증가시켜야 하는 혈족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넘보지 마시오. 경계 분명히 하시오. 내 형제들은 내 혈족입니다. 어디에 소속된 혈족이 될 것인가? 바로에게 소속된 그 큰 감옥에 있는 그 혈족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요셉에 소속된 혈족을 만들 것인가? 나를 변경하는 이 일이, 내 생각을 바꾸는 이것이 환난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 길이라면,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입을 개방해서 내 형제들에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식 생태학자, 지식으로 그 생태계를 만드는, 그리고 나의 인품을 만들고 그 인품 안에 하나님의 품격을 감당하는, 그걸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곡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알찬 메시지가 내 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 곡간을 열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곡식이 다 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아멘.